죄에서 해방된 신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 보면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했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할 때 무조건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됐다 하는 것이, 우리가 6장 12절에서 14절 가운데 죄에서 해방됐다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정죄를 면하게 하시고, 사망도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긴 죽지만 그 죽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고 죽는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죽음과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죽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영화로운 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을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축죽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쓰는 용어가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장례식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 죽음의 의미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죽음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그 죽음이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영생하는 은혜를 얻었다. 근데 그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또 때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죄에서 해방된 신자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자유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이제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서 막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만족을 목적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부부관계로 말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한 사람이 그 부부의 약속과 제한된 생활 속에서의 자유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죄가 죽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를 보면 죄를 짓는구나.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와 그 기도와 찬양을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린 자들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제사도 안 받고 그 삶도 가인의 생활도 받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없는 듯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 외적인 제사와 그 제사 드리는 마음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그 예배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박정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그 속에 쌓여있는 악을 나타내지 않으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에 아주 그 마음이 탁 와닿는데 지나간 일들이지만 뭐 누구라고 제가 고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 정치가들이 아주 그 본연의 사명을 버리고 속에 있는 말을 술을 드셨는지 어떤 환경 때문인지 아주 악한 말을 쏟아내요. 그것 때문에 뭐 사과도 하고 변명도 하고 뭐 많은 반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왜 생기나 제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나타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악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이 그를 주장하게 된다. 뭐 꼼짝없이 시중에 그 악을 쏟아내버리니까 그 악에 붙잡혀서 자기가 변명해도
우리가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 녀석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회개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힘쓴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신속히 나가서 영접하고 또 신속히 음식을 준비하고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자세가 신자의 자세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막 갈급하고 막 주면 그냥 바로 받아먹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의 경건을 힘있게 한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미루거나 잘 잊어버리거나. 잘 잊어버리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박윤선 목사님은 영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악한 금망증이다. 그랬었어요. 금망증도 뭐 좋은 금망증 같은 건 있어요. 뭐 슬픈 일이라든지 내 심령을 좌우할 만한 여러 가지 해로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건 어떻게든지 기억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 사모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따로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로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뭘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돌을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죄에서 해방된 신자의 자세다. 큰 두 번째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제 아주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데 죽었던 것을 살려줬다 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처럼 은혜를 빚진 것처럼 전적으로 힘쓰라고 하나님의 일에 주력하라. 그 마음을 두고 사모하고 열심히 부르라. 큰 세 번째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싸우라. 죄와 동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싸운다. 그렇게 마음에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침범할 것 같으면 아니요 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
중요해요. 죄를 하나 둘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큰 죄까지 다 용납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죄를 처음에는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잡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기 전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손을 잘라버려라. 한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이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만큼 그 죄를 버림에 대해서 단호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 이거 제 것인데 뭐 그렇게 깨끗지 못해요. 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거룩해져. 거룩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뭐 씻고 불로 뭐 정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하게. 물론 함부로 서약하거나 소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마음의 뜻을 딱 이렇게 세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건해지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는 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뭐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같은데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또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시간을 떼서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정하고서 꾸준히 습관을 가지는 그 경건의 능력이 되거든요. 습관이. 그러면서 죄를 이기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 이기는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배워준 것 가운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 술을 먹고 싶으면 먼저 가서 우유를 3000cc 정도 마셔라. 먼저.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일단 배가 채워지면 그 다음 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게 된다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 사람이 술이 막 갑자기 땡겨서 가서 일단 우유를 먼저 많이 먹은 거예요.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뭐 술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배가 채워졌으니까. 안 먹어야지 하고 계속 참고만 있으면 나중에 결국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이겼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 말이에요. 꼭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십시오. 기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거든요.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되면 승리하는 거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런 쭉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잔뜩 나와요. 그러한 것들은
버린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며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들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버린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힘쓴다. 이 열매가 맺도록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내로 지키고 열매를 맺도록까지 인격이 성숙되도록 성화되도록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서 설교를 한 3편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연속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 마지막 왕이 되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을 뽑히우고 노줄로 묶어가지고는 바벨론에 끌고 가서는 죽을 때까지 바벨론 옥에서 살다가 죽어요. 시드기야 왕의 불행이죠. 그는 가장 유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생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설교했던 그 근접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경건한.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정치하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나라도 지키지 못했던 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긍정적인 설교를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다윗에 대해서 또 따로 준비를 살짝 해봤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생활 속을 살펴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 어떤 일을 행하거나 도모하거나 이루어갈 때, 물론 이제 그가 바세바 사건과 마지막 통치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큰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요. 근데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죠.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도 유다 왕이고 다윗 왕도 유다 왕이고, 다윗은 자기 옆에 나단이나 처음에는 사무엘 기름을 부었지만 나단이나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탁 지적할 때 다윗이 그냥 금방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작은 칼로 가죽으로 그 성경책을 다 베서 화롯불에 던지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협박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왕이었지만은 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 멸망한 자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집어 보면 나중에 왕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눈을 또 뽑히우고 노줄로 묶어가지고는 남의 나라에 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예레미야서 52장 이후에 보면 나타나요.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에 7번을 주를 찬양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밤에 새벽에 그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로 시편을 보면 대단하죠. 아주 판이한 왕이지만은 다윗과 시드기야 삶은 아주 판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 녀석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자.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주셨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게 아니라 원하면 주겠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권적인 그 역사를 아는 참 성숙된 그 신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신자의 삶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 순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던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존귀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지막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경건함을 이루어서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